여러분들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잘 받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잘 부탁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들한테 잘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요. 저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스타일이라 나도 저렇게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쉽게 부탁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또 쉽게 부탁을 들어준다라는 데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부탁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나한테 부탁하기 쉬운 스타일도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잘 부탁하기 쉬운 사람, 잘 부탁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스타일들이 좀 이렇게 엉켜서 한 사람의 어떤 삶들을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또 너무 부탁을 잘 들어줘서 본업을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힘들어하는 삶이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다가오기 쉽고 이렇게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라는 것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되게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는 거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한다라는 것들을 들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독립적이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은 또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이따가 듣기로 하고, 오늘 룻기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 룻이 오늘 보아스를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 만에 룻은 보아스에게 엄청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탁이 어떤 의미였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지난주에 이제 룻은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를 철저하게 신뢰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죠. 그리고 나오미의 명령대로 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6절에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지난주 5절이 어떻게 끝났냐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끝났는데, 오늘 6절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끝났어요. 다 할 것입니다 라고 지난주 말씀이 끝났는데, 오늘 말씀은 다 했다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3절에 보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기까지가 이제 룻에게 나오미가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바르고 이제 보아스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자리에 누울 때까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된다라는, 여기까지가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부탁했던 장면이었고, 오늘 본문대로 룻은 그 말씀대로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에서 다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너무 당황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했던 것은 잠자리에 들 때 찾아가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찾아가라. 근데 거기서 이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한 분위기였는데, 여기까지 되게 진지한 분위기였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제 룻의 이야기가 굉장히 진중하게 느껴졌는데, 오늘 이 보아스랑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은 약간 드라마로 치면 로맨틱 코미디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처음에는 우리가 되게 완벽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약간 허당기도 있고 약간 좀 엉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그 드라마상의 여자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룻기를 보면 룻기가 조금 더 새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경음악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되게 진지한 배경음악이었는데 오늘 약간 경쾌하고 약간 밝은 이미지로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우리는 진지하고 거룩하게 성경을 봐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들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부당한 어떤 유혹하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들을 줄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성경에 기록된 게 맞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부분들 우리가 봤는데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생각보다 유머러스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머 코드들이 중간중간에 녹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머러스한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오시는데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왜 나왔냐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줘. 그랬더니 사라가 속으로 비웃어요. 에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낳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속으로 비웃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네 아내가 비웃었다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너 왜 비웃냐고 이랬더니 자기 안 웃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제가 웃었다라고 약간 뒤끝있는 모습으로 사라가 진짜 웃었다. 내가 얘기했는데 감히 사라가 웃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에게 왜 웃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1년이 지나서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진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데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인정하는 거죠. 내가 진짜 웃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해줬다라고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막 추궁하면서 야, 네가 진짜 웃었잖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웃음을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막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삭이라는 웃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물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 장면도 좀 유머러스한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부분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르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는지 우리 계속 이어지는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나오미가 룻에게 예측한 대로 알려줬던 대로 상황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잘 흘러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랜만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고 타작마당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아마 오늘이랑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우리도 막 빵이 넘치고 커피가 넘치면서 얼마나 풍성합니까. 배부르니까 막 기쁘고 또 졸립고 그런 상황들이 이 지금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죠. 보아스도 타작마당에서 일꾼들과 신나게 타작을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마음이 아주 즐거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때를 노리라고 그런 거예요. 야, 이때 마음이 즐거워졌을 때 이때를 노려서 보아스를 꼬셔라 라고 이제 나오미를 보낸 건데 어찌된 일인지 룻이 등장하지 않아요. 보아스가 곡식 단 더미 끝에 자기 위에서 누웠습니다. 하필 아무도 없는 곡식 단 더미 끝에 누워서 룻이 제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왜 이 지점에 그 보아스가 거기 누웠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룻이 잘 숨어 있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 스텝을 밟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룻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잠이 들고 말았다라는 거죠. 룻은 스파이처럼 은밀하게 보아스가 자고 있는 곳까지 이르렀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로man틱 코미디 장르 드라마에 종종 등장하는 장면 아닙니까? 남주와 여주가 밤을 같이 보내게 됐는데 남주가 골아 떨어진 거죠. 이런 황당한 사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보아스가 기분이 가장 좋은 때를 노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룻과 보아스가 만나면 이 연애 감정이 싹 틀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룻을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상황이 꼬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한 것을 이제 드라마로 치면 예고편 같은 거라서 사람들이 이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는구나.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고편 보면은 막 이렇게
야시시한 분위기에 막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막 그런 장면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룻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중에도 있을 거예요. 막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남자 주인공 잠들었고 여자 주인공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지? 왜냐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했던 것은 만나면 보아스가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줬지 룻에게 뭐라고 하라고 얘기를 안 해줘. 대화거리를 얘기해주지 않았고 그 다음 동작을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룻이 되게 황당한 거죠. 보아스는 잠들어 있고 자기는 발치 밑에 누웠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 보아스는 언제 일어나는 거지? 아마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다음 상황 어떻게 돼야 하는 거지? 이렇게 룻은 생각하면서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기대하면서 멀뚱멀뚱 밤하늘의 별만 보면서 별 하나, 별 둘, 양 하나, 양 둘 이렇게 하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아마 발치에 누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그 성경학자들은 아마 90도로 누워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조금 더 거룩하게 성경을 해석하려면 가로로 이렇게 같이 누워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아마 직각으로 발과 발이 맞대서 90도로 누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누워 있는지 뭐 그것은 별로 사실은 오늘 장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한참 잠을 잤던 보아스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 룻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랐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떨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아스가 잠이 들었는데 추워서 몸이 떨려서 깼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귀신인 줄 알고 밤에 귀신이 와서 깜짝 놀라서 깬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랐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좀 해석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추워서 깼다. 뭐 있을 수 있긴 한데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누워 있으니까 조금 더 따뜻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귀신인 줄 알았다. 뭐 우리나라 정서라면 귀신 이러면 조금 뭐 이렇게 처녀 귀신 생각하면서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긴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정서라면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정서에서는 귀신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밤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이 그때 정서가 그런가? 우리도 잘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제 뒤척이다가 룻을 치면서 깜짝 놀랐다라는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뒤척이다가 갑자기 발 밑에 있는 룻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조금 보아스를 남자 주인공답게 우리가 조금 멋있게 포장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작마당이고 보통 타작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 뒤에 자연스럽게 이제 음란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는 혼자 잠이 들었지만 대부분의 주인들은 첩이나 어떤 여인들과 함께 잠자리를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 잠이 들었는데 한 여인을 발견하고 술김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포장하면 조금 더 보아스가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왜 놀랐는지 해석해주기 않기 때문에 그냥 기왕이면 주인공을 좀 멋있게 우리가 포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했는지 뭐 귀신을 놀라했는지 아니면은 뒤척이다 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좀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보아스가 혹시나 자기가 술에 취해서 죄를 지었을까봐 두려워하면서 깬 건 아닌가. 웬 여인이 옆에 누워있으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상황이라면 보아스는 그 여인과 동침해도 무방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노골적으로 찾아왔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그것은 이게 자신의 몸을 허락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 수도 없고 나중에 그것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짓기에는 최적의 상황이 바로 지금 보아스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깜짝 놀란 보아스는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에게 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귀신이냐? 악마냐? 도대체 넌 어떤 존재냐? 어디 소속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루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밤하늘에 별을 세면서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했던 룻이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던 룻에게 대답이 뭐였냐면 2장에서 보아스랑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이야기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도 사람들처럼 물론 예전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카스트 제도로 계급을 나눠서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천민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이 제일 천한 사람이고 그 다음은 노예들. 그 다음에 종이고 그 다음에 평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룻에 대한 소개는 뭐였냐면 이방 여인 롯이었습니다. 이방 모함 여인 롯. 그러니까 최하층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아예 그 별명이 모함 여인 룻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노예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노예에 속하는 시녀, 몸종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 룻과 함께 식사자를 같이 하고 자신의 종의 이미지들을 씌워 주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나십니까? 어르신 기억나십니까? 저 그때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까? 집안의 하인처럼 시종처럼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밥도 같이 먹고 그때 보리도 좀 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그때의 기억들을 되살려서 7주나 지난 이 시점에 보아스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이 여종처럼 대해주었던 룻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수식어 없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구의 부인, 그러니까 말론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 룻입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모함 여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룻이라는 정체성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나와 있는 게 보아스를 만나는 게 어떤 누구의 아내나 누구의 며느리로 온 게 아니라 룻이라는 그 사람으로 당신을 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룻은 당돌하게 보아스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으로 덮는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결혼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합시다. 만난 지 2번 만에 7주밖에 안 되는데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날개라고 이야기했던 그 날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는 이야기이고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축복했냐면 룻기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2장 그때 12절 이야기하면서 보아스가 물질적인 보상을 했는데 상은 이제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상급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었는데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물질적인 보상 받았는데 상급도 당신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서 나의 안전과 어떤 평안함들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고 보아스가 하나님만 축복해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일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역할을 당신이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기특하게 여겼고 특별히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룻을 향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편의들을 봐주지 않았습니까? 안전함의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룻을 여종처럼도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룻은 더 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상을 못 받았으니까 당신이 내 상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참 뻔뻔한 애다. 꽃뱀 아닌가? 어떻게 이런 여인이 다 있나? 이런 애가 다 있을까 싶지만 룻은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의 성실함과 배려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룻은 당당하게 보아스를 향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라면 당연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가 그렇게 무례하지 않다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한술 더 떠서 룻이 아예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으라고 요청합니다. 이방인인 이 룻이,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당신 이거 율법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법인데 기업 물은다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왜 안 지킵니까? 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보기에는 귀여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얘는 뭐지? 네가 율법을 아니? 이러면서 나 율법 잘하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왜 귀엽게 생각했냐면 뒤에 이제 사장에서 나오지만 보아스는 기업물을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기업물을 그 순번이 아닌데?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굳이 왜 나한테 와서 기업을 물으라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이 보아스에게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면서 귀여운 녀석이네? 한편으로는 기특한 녀석이네?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그 짓궂은 학자들은 보아스가 배가 많이 나오고 머리가 많이 벗겨지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아스가 젊은 남자한테 가지 않고 자기한테 와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그런 형편이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나오미가 룻을 보낼 때 나오미는 기업 물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관심은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를 만난 룻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나오미의 안전과 나오미 가문의 명예를 지금 언급하면서 기업을 물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랑 기업 물으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줘야 나오미에게 그 나오미와 나오미 가문의 명예와 그 재산이 온전하게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위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엇갈린 사랑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보내는데 며느리는 이 기회에 자기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로맨스를 생각하면서 룻을 보내는데 룻은 와가지고 갑자기 법적인 얘기 들으면서 법적으로 당신이 지금 이거 물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를 향한 나오미와 룻의 사랑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이 왜 이러고 있는지 한눈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의 연륜이라면 충분히 왜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라는 어떤 그것들을 요청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 룻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사랑하는 마음,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아스가 눈치를 챘을 거라는 거죠.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이 자기 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떤 보리를 더 주고 룻에게 편의를 줬지만 그 이상 더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은 오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제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이 룻이 와서 당당하게 기업 물을 것, 결혼할 것을 요구하니까 이제 보아스의 마음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핑크빛 로맨스를 기대하면서 나오미는 룻을 보냈지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룻이 법적인 이야기들을 끌어내면서 다 망쳐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확실히 현숙한 남자라 대응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보아스가 대응하는지 내용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깐 예고편처럼 다음 주에 이어질 내용들을 읽어보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밤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룻을 기특해하고 귀여워합니다. 그래서 내 딸아 어린아이의 투정같이 생각하면서 좋게 내용들을 이어가려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의 이 짧은 4절을 통해서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당당한 사랑에 대해서 2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찾아냈다라는 거, 여러분도 다른 것들을 찾아내면 좋겠지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첫 번째는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자신이 버려져도 좋으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새로운 안식처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나오미를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결혼은 상관없으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줬으면 좋겠다, 무르기를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보아스를 찾아가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안전과 명예를 지켜주면서 그들을 책임지기로 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라는 것들을,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 상대방으로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상대방이 기뻐지고 어떤 축복이 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연애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들을 통해서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거래처럼 느껴지게 되는 어떤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되고, 어떤 연애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키는 이래야 되고, 몸무게는 이래야 되고, 직업은 이래야 되고, 연봉은 이래야 되고, 이런 것이 맞는 사람, 어떤 그런 조건을 맞춰서 사람들은 서로를 만나려고 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포장되어지는 이때에 오늘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보여주는 것은, 진짜 사랑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은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영적인 교훈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두 번째는 진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자로 사람인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인. 너무 오랜만이라. 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기대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쉬운 진리를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내가 룻이었다면 나는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 당당하게 나랑 결혼합시다. 나를 당신의 날개로 안아주십시오. 당신 우리 시어머니의 기업 물을 자니까 기업 물어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요청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상상해봤는데 저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웬만하면 그냥 내가 조금 배고프고 말지, 조금 어렵고 조금 더 이삭을 좀 더 줍든가 어떻게 다른 생각들을 하지, 굳이 내가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두 번째 만나는 상황 가운데 결혼할 사람입니다. 흔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갑시다.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 못할 것 같은데,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우리는 혼자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대고 진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탁하지 않는 사람은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보아스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룻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부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들도 한편으로 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존재였고 보아스는 룻에게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진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 해주고 하나 되어지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을 멋있어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받지 않고 나 힘을 혼자,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혼자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써서 내가 이 일들을 완수해내면 멋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오히려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싫은 소리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혼자 힘들어서 해내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대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기대지 않는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고 어색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돼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는 것이 당연하고 웃는 것이 당연하고 기대는 것이 당연한 일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당연한 일들인데 혼자 잘해서 혼자 성공해서 혼자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전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습니다. 아주 높이 쌓습니다. 하늘에까지 올라가자 하고 열심히 쌓지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모두 다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높아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리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교만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대는 것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보다는 셋이 더 아름답고 공동체가 연합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너무 독립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너무 자신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당당하게 요청했다면 그것은 무례한 것이나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옳은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짐을 같이 들기 위해서는 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부탁을, 나의 속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같이 질 것들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짐만 지고 네 짐을 내가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어서 함께 모아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가는 것이 진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한 주를 진짜 사랑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헌신하는 사랑, 성숙한 사랑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줄 성숙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단순히 그냥 사랑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사랑도 배워야 되는구나. 배워야 잘할 수 있구나. 이것들을 다음 주에 보아스가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 혼자 짐을 지고 내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룻과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한 주 동안 당당하게 사랑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